또 진리와 또 진리 교회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는 전 세계 또 곳곳마다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변화된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실물교훈 383페이지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 속에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에 거하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말미암는 그 은혜는,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 각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그 역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써 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선순위로 외부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의 역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또 그래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는 우리를 조용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자들이나 의인들이 많지만 그들은 곳곳마다 훌륭한 그 미덕을 다 드러냈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의인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결, 모세의 믿음과 유순한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길함과 견고함, 바울의 열심과 희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 지적으로나 영적 능력으로나 표출했지만은 그것은 무슨 덕분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다 빗줄기다는 것이죠. 예수님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는 반사란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각자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온 세상에 반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뭐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뭘 깨닫고요?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같은 율법인데 율법의 내면을 봤어요. 내면을. 율법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같은 율법 하나 가지고 율법의 성질을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분이지만은 진정한 율법의 깊은 내면의 그 요구를 봤을 때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예. 한마디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반 무리를 잡으려고 강신자들을 비파하고 했는데도 자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죠? 스스로 기만을 당했죠. 사탄에게. 그러나 그 뒤에는 이제 그것을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강력한 역사 통해서 그분은 살인 미수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제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선택이요 선물이죠. 이방인 전도가 부족할 때에 제자들을 세웠지만은 부족하니까 이방인을 위한 큰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본받음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에 즉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옛날에는 의인이었는데 그죠?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뭡니까? 깊은 거울을 즉 진정한 거울다운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표준으로 볼 때는 그런 죄를 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경험을 자주자주 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저도 회개도 하는데 또 과거가 떠오르면 진짜 회개 아닌 거예요. 더 깊은 죄가 있었어 이제 보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는 물을 굽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를 외에는 뭐로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롭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식 중에서도 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식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지만은 항상 겸손했지만은 어떤 거짓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봉사의 결과를 파괴하려고 위협할 때는 또 사명감에 또 충실했습니다. 자기 직무의 위대한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했습니다. 화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영혼들을 얻는 것을 상으로 여기는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화이트는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가 전반부는 회심 직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다 읽지 않겠지만 후반부는 또 회심 중에 회심 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 다 읽지 않고요.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것이 불신자 때
상황입니까? 사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입장의 사례입니까? 또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이후의 어떤 경험 사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네? 3번요. 또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은요. 한마디로 거듭나기 전에 이런 간정들입니까? 거듭난 후의 간정들입니까? 인터넷 통해서 거듭난 후에, 예.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라는 것을 더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요, 그 생애빛 한국의 팀들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듭나기 전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보면 이것이 2번, 3번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3번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더 가치 있는 간정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분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자꾸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또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10년, 20년 다녔지만, 그것도 만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거듭난 후에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삶이 더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왜 그게, 난 후가 더 의미가 있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뭔가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선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내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야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면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거듭남의 뜻이라면 중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갈등이 난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뭔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갈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세속에 많이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시험받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유혹과 자아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이 타고난 본성의 악함을 알면서 설파한 후에 외침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만날수록 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겠죠. 많이 보이면 나는 정말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삶이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절망에서 나오는 토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높임 40페이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거울이 자기 앞에 놓여지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듯 자신을 볼 수 있었는데 결점투성이요 죄로 얼룩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난 후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그죠? 율법의 겨울을, 깊은 거울을 봤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간 삶이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또 보면 사도행적 476페이지 보면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 했어 이 말입니다. 그죠? 거듭났다 했어 그리스도인들이 팔짱을 끼고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우리와 싸운다 이랬습니다. 경험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5정에도 보면요. 5정은 604페이지도 그런 나옵니다. 새로 괘씸한 영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주 습관과 유혹과 투쟁을 벌려서 또 실수에 짓눌려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괘씸한 영혼들 이렇게 했어요. 또 4정은 10페이지 보면 위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짐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도 여러분 선지자도 거듭났죠 그죠? 선지자도 위대한 책임을 위임한 사람들이라도 때로는 죄로 넘어짐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왜 이 거듭나기 전이라 했냐면 거듭나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죄에 쉽게 넘어지느냐 그냥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순간 방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도요 저런 로마서 7장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190페이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뭘 보면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나는 망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과 똑같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의 말로 같이 표현한다면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저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후에 더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면서 내 죄가 흉악하고 제 덩어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제 128페이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에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력은 약하다.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외에서 선과 악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은요 유다지파의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죠. BC 약 140년경에 출생했고요. 목동이었습니다. 하프 연주와 작곡이 뛰어납니다. 사울 왕 때는 궁중 악사로 일했고 또 군대 장관으로도 활동했죠. 이번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약 반 이상 7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약 20살 때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또 사울 왕이 질투하니까 도망 한 10년간 도망을 했습니다. 30세 때 유다 왕이 되고요. 또 그 뒤에는 또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고요. 49살에 이제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범죄했죠. 또 67세 때에는 교만과 야심으로 자기의 전력을 정강시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인구조사를 한 범죄가 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조사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 범죄 이후에 큰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빨리 죽었죠. 70세에 죽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 다윗은 젊을 때는 참 믿음이 참 도망갈 때는 참 그죠. 청렴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냥 왕이 되고부터 조금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가난하게 살거나 조금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 되면 뭔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그 회개를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이런 회개를 했죠.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위협받는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없었다. 저는 합리화하거나 이런 말 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범죄의 흉악함을 철저히 본 사람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용서를 구했냐면요, 용서를 고자 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정결을 위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수 더 떠가지고, 그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을 위한 그런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욥 아시죠? 욥도 보면 회개한 걸 보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욥도 보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티끌이야, 티끌. 자신을 표현하기를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했어요. 항상 모든 회개가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것,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이런 회개야만이 하나님의 가장 간합되고 또 기뻐하는 회개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변화된 사람들의 회개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이죠.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죠.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에 등극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환난 때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환난 때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 기록책에 용서함 이렇게 적어주는데 마귀는 그거는 모른답니다. 그거는 몰라요. 내가 용서받았지 마귀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 죄만 자꾸 지적하지만 용서받았다는 그건 하늘 기록책은 마귀는 볼 수 없잖아요. 그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악한 사람들 충동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용서받은 것은 마귀는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쉴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좀 고상하죠, 그죠? 주님이 쉬고 있는 게 아닌데도 쉴 틈 주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끈질긴 기도는 그분의 길을 열어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설명을 잘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탕자는 재산 다 낭비해 탕진하고,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들로서 돌아왔습니까? 나는 아들이라 인크럼을 감당치 못한다 하겠습니다. 자신을 그냥 완전히 감춰버려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확실히 깨달은 분이죠. 확실히 용서받을 수 있는 자기를 얻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그런 호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바로 형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막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는 그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만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형은. 그런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자 그랬고요. 그래야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은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이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뭐 정말 완벽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토색도 하지 않고요, 불의도 없고요, 뭐 간음한 자들과 완전히 다르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이죠. 금식하고 실조도 근처에 실조도 내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간 적도 없고 11조 낸 적도 없고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판대했습니까? 누굴 칭찬했습니까? 세리가 더 어렵다 하겠어요. 어렵다. 여러분 계명 순종이 얼마나 어려움의 기준입니까? 그죠?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면이 없는 변화가 없는 계명 순종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세리가 계명 순종은 몰라도 구원받는 가장 기초 입문 과정을 거친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화의 과정들은 가면 갈수록 지식과 품성은 증가하지만은 자신의 인격은 더 낮아지는 길로 가요. 이 반대는 반대예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개혁운동의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피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많은데, 그죠? 뭐, 안마를 해주든지, 그죠? 뭐, 이렇게. 그 해피는, 발 한번 씻는데 꼭 그걸 해야 되냐. 쳐다보면 그 말이, 제자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분의 표현이 사람마다 개성과 사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싼 옥합을 사서 발을 씻어주려 하는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화가 그 심령을 적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제물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강건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 그죠? 네. 많은 죄를 치료받은 용서.
오빠 나사로를 또 살린 그 놀라운 그 은혜, 이런 것들. 그래서 구주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해도 조금 나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바른 평가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성이 그자의 심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유는 바로 그 마음을 상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말 사랑과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우리는 주철줄 할 줄 모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쳐르기까지 하늘 시냇물에서 공급되는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요, 세상의 다른 어떤 귀중한 황로보다도 더 값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가룟 유다 등 제자들 어떤 말 했습니까? 제자들은 불평했죠. 아니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많은 300데나리온이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든지 먹이 살 수 있는데, 불평이 막 돌았다. 정말 그건 현실적인 생각이죠. 정말 그것이 보면 가장 바른 현실적입니다. 예. 팔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 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영적이요 심령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상식과 현실보다도 영적이고 더 구속사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과 처세와 또는 우리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자들이 맞고, 또 영적 구속사적 어떤 입장에서는 마리아 더 은혜적인 행동이 있다는, 제자보다 더 은혜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사랑은요, 분명히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 끊임없는 행동,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요. 오늘날 이런 행동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사건,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온 시대마다, 교회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복음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기념으로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의 향기는 이미 구원받고 사랑의 선물 받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베푸는 더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탄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연애 아시죠?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 지금은 6째도 유부남이겠죠?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본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 기구한 운명의 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는 예수님을 직접 발견하고 완전히 그죠? 변해버렸죠. 그녀는 그렇게 강선이 자신의 심령 속을 비추도록 하였다. 그는 물 항아리를 잊어버린 채 그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재산인데 그죠? 여인들은 재산이 항아리인데 이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값진 진주를 박연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팔아서 진주를 샀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때는 가족도 이순위 해라 그때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자녀와 아내와 농토를 버린 자마다 100배 상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하나님 다 가나바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들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욱 능률적인 선교 사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계속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그리스도의 학교에 배웠지만은 더 능률적인 선교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는 선교 장소가 아니야, 이렇게. 사마리아는 혼합된 민족, 선교 장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죠, 그죠? 장차 그들은 큰 사배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열매들, 영혼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그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신앙의 모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 모델화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요 말을 하면서 어떤 또 제자들에게 말을 했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존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3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에게 참으로 세상이 구주인 줄 암이라 그렇게 했는데 32절이죠. 3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인데 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 놀라운 하나의 어떤 34절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먹을 양식도 양식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 전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제자들의 사명,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오셔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들을 더 일깨우고, 영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성화시킬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산에도 와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고대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독립교파인 사람들은 봐라,
꼭 개혁운동 이게 IMS 안 하더라도, 예? 뭐 RM이나 뭐 ST 있더라도 진정으로 예배하면 안 되느냐, 진정으로. 뭐 그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소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 문제에 대해 초점을 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장소 문제로 그리스도인 산에 가느냐, 예루살렘 가느냐, 이렇게 막 문제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잊고, 먼저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에 접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장소가 뭐, 틀리다, 그렇게 하죠. 맞다, 이거다,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를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메시아를 진정으로,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할 때였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요. 21세기에 우리 시대에 와서 다 메시아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는 오류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라도죠? 정강 흠이 없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강 흠이 없는 교회를 안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진리가 있는 곳에 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데 가서 뭐 예법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입장과 상황과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 속에서 내재하는 원칙이 되며 자아와 그 모든 까다로움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까다로울 때는 까다로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의 성품에 우리가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내재하면 좀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져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없이 이제 영혼이 내재하는 게 없으면 바로 율법에 가지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따듬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량,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 물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하고요, 또 용서받고, 구원을 뭐 법적으로 뭐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칭이 구원받은 상태를 좀 보존하려면 어쩌면 됩니까? 보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쩌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존 유지될 수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은 심령 속에 예수님을 거하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매일 교제하면 에녹처럼, 그죠? 힘들지만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침투하고 더 넘어지게 하고 더 지호자는 더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본성이 많이 성격이 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주 싸워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좀 본성의 특징이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 정도 50%만 또 싸우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타고난 특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쉽게 넘어가는 게 있고 잘 이기고, 어떤 분은 또 오래 싸워야 되는 게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마다 때를 따라서 기다리시고, 또 각 사람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한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모델로 따라가는 것은 다 우리는 실패해버립니다. 좋은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요,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 저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나는 죄가 없다 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용서받은 죄는 없는 건 맞지만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입니다. 거울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가 충만함을 고백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더 우리가 거듭나고 더 교제하고 더 성화되면 더 예수를 많이 봤다는 증거죠. 그럼 내 죄가 더 나쁘게 잘 보입니다. 이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정말 살아있게 움직인다면, 내 마음을 부순다면, 우리는 내가 더 연약한 자고 결점 많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정말 상대방이 더 낫고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아름다움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비교 안 되면 내가 한편은 잘난 게 있어요. 한편은 잘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도바는 완전히 나는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실제 사망의 몸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조금 더 할 일이 없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사망의 몸이야. 그야말로 죽은 몸이다. 이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몸이야. 왜? 내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나를 살리고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의 모든 지식과 은혜가 내 속에 새겨질 때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식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마지막 개혁 사업에 저와 여러분들이 밤중 소리의 주역들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밤중 소리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뭐 다른 일에 바빠서 망각할지라도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특히 한국에 그죠? 밤중 소리를 외칠 주역들입니다. 가장 밝은 진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자비의 기별, 이 믿음을 말하면 의아합니까? 가장 층에서 성화 완전히 이르는 데까지 완벽한 지식으로 똘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총체적인 기별을 가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90%짜리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95%짜리 사람들이 몇 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업을 앞두고 우리는 군병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외형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숫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완전히 굴복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완전한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가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을 붙이고 운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한테 배운 적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배운 베드로보다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들보다도 성경 몇 권 썼습니까? 거기다 맡겨버렸어요. 우리처럼 베드로한테 맡겨야 되는데 체면이 있고 수석 제자니까 그죠? 체면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살인 미수자한테
모든 뭐 아름다운 히브리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경 약 14권을 다 먹히게 만들었어요. 성경 27권 중에요.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질서를 어기는 같은 선물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요. 그분의 놀라운 경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참된 제자로 특별한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마음속에 가장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는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렇게 불 붙였습니까? 불이 붙여졌으면 또 같이 계속 연달아 붙여져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영속성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원 300명처럼 항아리에 그죠? 횃불을 숨겨 있다 하셔도 마지막은 깨야 되죠. 안 깨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뜨거운 능력, 또 우리의 충만한 지식들, 이런 것들 딱 간직하고 있다가 때를 따서 나눠주는 이런 경험에 기도원의 300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횃불, 진리는 곧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지 뿌리는 게 참 안 되지만 미련하게 보일 가치만 그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뿌리라 했습니다. 1000명이 안 받더라도 1명이 받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 1월 1일부터 제가 기도하고 전도지를 자주 나갔습니다. 비록 한 명도 잘 전화 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버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예언과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더 10분의 9가 더 우리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건요, 10년 있다 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그죠? 10년, 20년 있어 나가는 사람 보세요. 들어오는 거 의미가 없어, 사실은요. 옛날에 개혁운동 300명, 200명, 150명, 또 분리해서 36명, 계속 줄어드는. 숫자는 의미 없어요. 누가 온전한 진리, 참된 교회관 속에서 마지막 횃불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사명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각 부분에 변화되어서 특출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제가 4명을 소개했죠. 사도 바울 뭡니까? 무슨 교훈을 배웠습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열성, 그죠? 10년간 집을 제껴놓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닫아 놓고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그죠? 마지막 까무소에서 마쳐버렸어요. 야, 10년간 혼자서 그냥. 이번 다윗을 볼 때에 그 시편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 깊은 회개, 그분의 글을 보면, 그죠? 깊은 회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그분의 넘치는 봉사, 그분의 사랑 어린,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옥합을 가지고도 발이로 씻어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죠? 그런 마음. 이번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자는요, 우리처럼 자기 형편이 부끄러워서, 가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5 남편 가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바로 빛을 보고 그 원형 예수를 발견하고 뛰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결점이 있습니까? 각자의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시고 각자 불신받은 그대로 거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성령을 채우시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면 막 끝이 없어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멸해버려요. 교회가 자멸해버려요. 형제를 보면 자멸해버려요. 저도 많이 생각해보면 답이 그밖에 없더라고요. 약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사도바울의 그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사마리아는요, 비록 여자들이지만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의 사상 생각보다 더 뛰어난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는 전도, 하나는 봉사. 항상 여인들이 보면은 봉사력이 좋죠, 그죠? 어느 교회 가도 보면 여성들이 보면 참 앞장서고 잘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능력을 증가하는 그런 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있도다 했지 않습니까? 안식, 그죠? 그 안식이 뭡니까?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안식. 제7일 지키는 안식 말고 그 안식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봉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안식이라 하겠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얻는 기쁨, 안식. 그런 안식이 우리도 남아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아직도 우리가 핍박이 없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위험이 덜 할 때에, 혼란이 없을 때에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 한 해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자. 우리 자신을 신중하고 솔직하게 또한 비판적으로 시험하라고 명하신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영문시조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해는 참된 받은 은혜와 또 능력을 우리의 방법으로, 적은 손길이지만은 길을 쫓아서 세상 앞으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